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정직하게 살려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몸에 아주 극한 질병이 생겨서 고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요, 믿음에 상당히 회의가 들지요. 더군다나 악한 자들은,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도 형통하고 병에도 안 걸리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크게 힘이 되지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굉장히 답답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가 사실은 처한 상황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 했던 유다의 몇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부수고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고요, 종교 개혁을 시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말씀으로 이끌려고 정직하게 다스려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지금 완전히 곧 멸망시키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어려운 신앙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히스기야의 이런 믿음 있는 기도,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기도로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연속적으로 묵상해 왔던 말씀을 조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요, 그러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종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히스기야 왕을 무지막지한 욕을 하고 조롱을 하기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신하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막 모욕하는 욕을 퍼부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협박성 편지를 보내어서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바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뭐 했는가 하면 그 협박성 편지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펼쳐놓고 바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반응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면 평범한 말씀 같은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아수르의 산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산네립의 아수르 왕의 일로 인해서 너가 너에게 기도했는데 기도했다, 내가 그걸 지금 귀하게 여기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인 겁니다. 네가 아수르 산네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스기야가 유다의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뭘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딱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가 이제 나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하였도다.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는데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이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늘 기다리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너 혼자 씨름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좀 터뜨려라. 나의 좀 기도해라. 이걸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말씀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인해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왕이요 무지막지하게 랍사게를 보내고 욕하고 협박한 이거 아닙니까? 이 일로 드디어 너가 나에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좋지 않은 징조가 있을 때 자꾸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게 되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의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빨리 좀 쏟아내 붓거나 터뜨리거나 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리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시온,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처녀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처녀 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이 비유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이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를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무남동녀의 딸이 있습니다. 결혼도 아니지 않은 아들도 없고 딸 딱 하나 있는 무남동녀의 딸인데, 여러분 그 무남동녀의 딸이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그런데 어떤 깡패 같은 건달이 와가지고 그 무남동녀의 딸을 낚아채려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무남동녀의 딸이 당연히 뭡니까? 거부를 하겠죠, 여러분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히스기야나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바로 처녀 딸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소중한 바로 딸과 같은 존재, 바로 이 건달들에게 잡혀가도록 두시겠느냐? 두실 리가 여러분 없지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의 예루살렘은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는지, 이 어려움이 어떻게 마무리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는 무슨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고요? 처녀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그만큼 뭡니까?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향해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집어먹으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헛다리 짚었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절입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예루살렘을 집을 먹으려고 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요 예루살렘이나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조롱하고 욕한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구약에 나타난 바로 고난의 신학인 겁니다.
고난의 신학,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요 누구의 것으로 여긴다고요? 자기의 고난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왜 가장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를 향해서 욕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요 하나님 자기가 괴롭힘 당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괴롭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허덕일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기 위해서 가끔 채찍을 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마음껏 공격하고 하는 이런 것은요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처녀 딸과 같이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의 고난의 신학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으로 받아주시고요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수르는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수르가요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 하면 이미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뭡니까? 아수르에 다 망했습니다. 망했고요.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못됐는가 하면 보통 어떤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게 되면 그냥 총을 바치고 무슨 물건을 빼앗고 지배하고 이 정도로 끝이 나는데 아수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도 크고 힘도 세고 무지막지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느 정도의 무지막지한 나라였는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 하는 걸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 읽을 터인데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되는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이, 이 아수르를 지금 표현하는 건데 무슨 말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이 중요한가 하면요,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요.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병거를 거느린 군대가요 높은 산을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요 세계를 정복하려는 꿈을 꾸고, 여러분 나폴레옹이 넘은 산맥이 뭡니까? 알프스산을 넘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뭐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시시하게 평지로 걸어가지를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높은 산을 넘었다는 겁니다. 가다가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길이 없으면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길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물을 파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고대에요 우물 하나 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군사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냥 물을 파면 어디인가는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아수르는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는데, 25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겠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물을 건너야 되는데 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체를 밟고 그게 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가 하수를 다 말리는 겁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하수에 빠져 죽으면 그 시체를 밟으면요, 배가 없어도 애굽의 모든 하수를 다 밟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하수도 다 이런 식으로 말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다는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유다는 원래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조그마한 나라니까 애굽의 하수도 시체를 가지고 다 말릴 정도 같으면 이 유다의 예루살렘은요,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정도는 뭡니까?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정도로 힘이 있었고 이 정도로 강했고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겠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이런 괴물 같은 나라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우리는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괴물 같은 나라가 여러분 나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26절이 답입니다. 26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게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수르 같은 괴물 나라가 나오게 된 게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괴물 같은 악한 나라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다 이미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 때 이 러시아의 푸틴 같은 건 전체 괴물이거든요. 저게요. 여러분, 김정은이 같은 것도 여러분 김씨 일가도 다 여러분 괴물이거든요. 어떻게 역사 가운데 저렇게 악한 존재들이 나오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가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구소련이 해체되고 다 독립이 되었잖아요. 옆에 독립한 나라들을 다 지금 하나씩 잡아먹고 말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욕심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푸틴 같은 저런 사람은요, 저는 완전히 여러분 역사 가운데 나오지 말아야 될 괴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자들을 바로 나오게 하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전 세계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왜 이러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 그리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런 악한 나라나 악한 사람들이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뭐를 뜻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면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죄를 지으면서도 뭡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저 잠깐 스쳐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열차를 뭡니까? 열차를 타는 거,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거장이 너무 좋으면, 세상이 너무 좋으면 그냥 천국 가는 열차 타려고 안 하고 그냥 이 정거장에 천년만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요, 간혹 고속도로를 타는 경우 있잖아요. 이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요, 휴게소가요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앉아있고 싶어요. 그냥 차 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휴게소가 너무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앗수르 같은 나라를 허용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영구적으로 살 곳이 아니야. 잠깐 스쳐가는 곳이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해야 될 일은 천국 가는 열차를 타야 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앗수르 같은 나라를 뭡니까?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앗수르는요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27절에 한번 보십시다. 앗수르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2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라는 것은 앗수르 앞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거든요. 앗수르 앞에만 쓰면 뭡니까?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앗수르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앗수르 앞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덜풀 같다는 겁니다. 나물 같았다는 겁니다. 그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요, 덜의 풀같이, 덜의 풀은 나물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 위의 풀같이. 여러분 지붕 위에 풀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시잖아요. 요즘 지붕에 풀 나는 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말하면 저는 촌에서 살았잖아요. 지붕에 풀이 납니까 안 납니까? 풀이 나는데 그 풀은 이 흙이 깊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싹 뽑으면 뽑힙니다. 깊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앗수르 앞에 그랬다는 겁니다. 앗수르가 너무너무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앗수르가 힘이 있었지만 앗수르의 실수가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앗수르의 실수가 뭐였을까요? 28절 29절에 나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요거 제가 좀 비유를 들게요.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에요 자꾸 좀도둑이 자꾸 들습니다. 좀도둑이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도둑이 들으면 진짜 이제 사나운 아주 이 진돗개 맹견 한 마리 갖다 놓으면 됩니다. 하도 집에 좀도둑이 들으니까 주인이요 바로 이 좀도둑 때문에 이 맹견을 그러니까 진돗개 같은 사나운 개를 한 마리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요 문제가 뭔가 하면 도둑을 지켜야 되는데 누굴 물었겠습니까? 주인의 아들을 물었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의 아들을 물으면 개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냥 잡아먹든지 때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어떻게 하지요? 앗수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앗수르는 뭔가 하면 원래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뭡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채찍인 겁니다. 그냥 막대기로 쓰시려고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앗수르는 너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그냥 막대기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냥 아예 예루살렘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의 뭡니까? 처녀 딸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딸인데요. 아니 그냥 잠시 좀 버릇이 없으니까 좀 버릇 좀 고치려고 좀 고용을 했는데 이 막대기가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만히 안 두죠.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거슬려 네가 분노하는 게 너무 심했다.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가지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가지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코 깨고 재갈을 물려서 네가 왔던 거기로 하나님께서 다 다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 아수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딸이고 가장 존귀한 자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교회나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뭔가 좀 훈련시키는 미션을 주었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런 자는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런 자들은 완전히 코를 깨가지고 다시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로 사용되는 자가 너무 교만하게 선을 넘으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완전히 손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몰라도 세상 사람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막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처녀딸과 예루살렘 처녀딸과 같습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들이 존귀한 자들인데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무지막지한 아수르 같은 자에게 완전히 넘겨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깨닫고 그냥 바로 돌아서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지금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가 하면요, 예루살렘은요 거의 다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30절입니다. 30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설사 여러분 전쟁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고 전쟁을 끝났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사 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폐허가 됐거든요.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그곳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복구하려면 최소한 몇 년이 여러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 끝나도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요 코에 꿰고 이제 다시금 저들을 끌고 가신다 하더라도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피해로 입은 것을 복구해야 되고, 또 복구하고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지은 것을 열매를 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당장 아수르로부터 해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씨를 뿌려서 농사를 거두어서 그 농사 지은 것을 곡식으로 먹으려면 시간이 걸릴 터인데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조로 말씀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놀라운 것은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씨가요 흙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저절로 난 곡식만 거두어도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뭡니까? 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요 농사를 안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땅속에 뿌려놓은 씨가 나서 그게 열매가 맺어가지고 다 뭡니까? 그 열매를 먹겠다는 겁니다. 첫 해. 그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해도요 농사를 안 지었는데도 씨가 뿌려지니까 두 번째 해는요 먹고 또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다음 해에 뿌릴 씨까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해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번째 해는요 그 씨를 뿌리니까 정상적으로 농사를 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3년째부터는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도 심어서 생활할 것이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하면 이것은 징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징조가 뭡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오고 올 예언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징조를 주시는 말씀이 의미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농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씨를 거두어서 수확도 얻어야 되고, 그걸 뿌려야 되고, 또 씨를 또 열매를 얻어서 먹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땅속에 뭘 뿌려놨을까요? 씨를 다 뿌려놓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염려하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끌어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수원지 가보십시오. 수원지 가보면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바다처럼 많은 물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수원지에서 우리 가정의 집까지 말입니다, 끌어올 수 있는, 여러분, 수도관이 여러분 잘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수도관이 너무 가늘거나 아니면은 관이 너무 노화되어서 막혀 있으면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이런저런 기도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정말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수원지에 있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 수 있는 관이 다 연결되고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나옵니다. 지금 이 징조가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시니라. 이는 이제 앞으로 올 미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유다는, 예루살렘은 아수르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하죠. 그런데 바벨론에 망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남은 자들을 두셔가지고 반드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절대로 뭡니까? 완전히 이 세상에서 끝나지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유다는요,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다윗과 맺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다윗과 맺은 약속, 바로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럼 아수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는요, 사실은 화살 하나 쓰지 못하고 방패 하나 접근하지 못하고 단지 소란만 피우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요. 돌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5절만 읽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35절 읽어보실까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물론 여기서 다윗은요, 다윗 사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자들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3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무엇뿐이라고요? 시체뿐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중에 들어가서 18명 5천 명을 쳐죽이고 대승리를 거두게 한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침 일어나 보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시체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면 너무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도든지 살 길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말입니다,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여러분 패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히스기야처럼 어려움 당하고요, 그리고 또 힘든 일을 만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뭡니까? 처녀 딸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